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이제 지구별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그냥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1번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2번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2번이요. 예, 맞습니다. 집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불이 나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예, 제일 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회 왔다가 다시는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예배에 오시기 전에 자나깨나 무엇을 점검하면 됩니까? 가스불을 잘 점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참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점검해야 되고, 에어컨도 점검해야 되고, 보일러도 점검해야 하고, 또 뭐 이런 것만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지는 않는지, 뭐 자녀들이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또 뭐가 또 중요할까요?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중요한데요. 건강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 말처럼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다. 다 잃은 거다. 예, 건강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요, 아무개 집사님 친정 엄마가 지금 막 돌아가시게 됐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뜰 힘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점검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막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아멘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제가 느끼면서, 야, 이제 됐다. 이제 혹시 하나님 부르셔도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또 안도감이 들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 살아났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와슈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살아났다니까요. 예, 별로 안 놀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잘 붙잡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잘 믿었다고 내일 잘 믿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육체를 복종시켜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억력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내일 무슨 말씀을 전했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큰일 났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로 있다고 그럽니까? 뭐 이거는 뭐 고개만 이렇게 막 끄덕거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안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옆에 사람을 봐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뱀잡이 술이라는 아주 특별한 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근데 뱀을 무자비하게 발로 밟아서 사냥하는 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코브라도 발로 그냥 막 밟아갖고 막 그냥 뭐 잡아먹어버리고, 그렇게 무서운 새인데요. 근데 이 새가요, 어떤 맹수나 위험의 순간이 어떻게 닥치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잘 나는 새거든요, 멋있게요. 그런데 위험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가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 새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자나 맹수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짐승이 뛰어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은 못 가서 결국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설탕 외에도요, 뭐 홍수도 있고 많은 그 단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짠맛은요, 오직 소금만 가능해요.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사명인데요, 바로 믿음의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맛,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올라가야 하는데, 날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다고 발버둥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왜 너희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믿음이 더욱더 증명되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더 드러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상시에는 너무나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기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더 의지하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기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도 풍부하고 은사가 넘쳐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미움과 다툼과 그렇게 시기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당파가 나눠지고 우상 숭배와 각종 간음, 탐욕,
탐심, 여러 가지 막 술 취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보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는요, 각각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변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없이는요,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묻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이라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과거 공주인 분들은 뭐 항상 이렇게 거울을 들고 다니시겠지만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늘 된장이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늘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떤 추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율법의 거울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꺼풀을 했는지 눈가를 찝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정작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지금 집사로서 권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버리운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수학 잘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면 알아요. 시험을 보면 그냥 수학을 잘하는 척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잘하는지 시험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보면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시험은 한 번만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봐야 한다. 죽을 때까지 봐야 한다. 네,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다음번 시험에도 100점 맞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음번 시험에도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투 경기에서 한 번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고 그 챔피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방어전을 치러내고 이겨내야만 그 벨트를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이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충만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너무 쉽죠. 한번 받은 은혜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은혜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점검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강당에서 기도하고 11시가 되면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 도서관 뒤쪽에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나도 한번 밤 11시에 혼자 산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풍랑 앞에 제자들처럼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 충만한데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막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꾹꾹 두려워하는 마음을 참고 계속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산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야 하고 됐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풀숲에서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꽁지 빠지게 막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저는 막 고양이였을 텐데 막 호랑이가 나타난 줄 알고 그냥 막 뛰쳐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밤에 혼자서 나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왔다. 나 정말 담대한 사람이다.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자랑을 하기 위한 자기 허세나 자랑인 것이죠.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산에 올라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의미는 문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누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 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형님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말로 차이가 큽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든든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를 않아도 내 빨래를 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있냐 없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이 주인을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호텔도 다니고 막 껌도 씻고 막 목욕탕도 막 다니고 막 머리도 자르러 다니고 막 완전 개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 없는 고양이들은요, 매번 막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그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기도 하고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쌍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있냐 없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향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한다라는 것은요,
입증한다는 말인데, 입증한다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해야만 살인 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실히 증명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입증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심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아닌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열매가 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함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예수 밖에서 살다 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실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하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과 진정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녀가 동행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걸어간다고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사람만 생각하며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상대방이 원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 별을 따다주고, 뭐 별 따다주는 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뚝 따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별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새벽마다 잘 운다는 그 닭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닭을 집으로 이제 사갖고 갔는데 이 닭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수를 쫓아가서 왜 닭이 울지 않냐고 막 따졌어요. 그래서 닭장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닭장을 혹시 지워줬습니까? 예. 2번,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예. 3번,
그럼 닭장에게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습니까? 예, 전부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딱 듣고 나서 닭장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 여보시오,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남편까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빽빽 울어대겠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배부르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운 자라는 것은 실패한 자요, 시험에서 낙제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언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낙오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나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들 없다고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 마시고요. 예,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시험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묵상을 해봤거든요. 나는 할 수 있을까? 토끼 같은 자식을 막 바친다고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미리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고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 껌딱지 앞에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를 돌아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다닌 것 같은데 하루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를 분주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왔다면,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하게 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